다니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만은 오늘 같이 묵상하려고 하는 것은 다니엘이 한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보고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다니엘처럼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자 하는데 오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2년째 되던 해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꿈을 꿀 때는 그 내용이 너무너무 괴이하고 또 섬뜩하기도 하고 하여튼 뭔지 모르게 대단히 놀라운 것이었는데 문제는 잠에서 깨고 나니까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은 생각이 나지 않지만은 꿈을 꾸면서 느꼈던 것, 그 괴이한 그 느낌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야, 그렇게 꿈을 꾸었는데 그게 도대체 뭔지 참 괴이한 꿈이다. 근데 알 수가 없어요. 생각이 안 나. 자, 그러니까 점점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꿈이 아닐 것 같은데 도대체 알 수가 없으니 궁금하기도 하지만은 불안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불안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 박사들, 점술가, 무당, 박사라고 하는 것은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아니고 무당을 말하는 모든 이런 사람, 점치는 사람들 다 불러보았어.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광대하고 넓습니까? 모든 민족, 족속,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다 불러 모았어. 그리고 내 꿈이 무엇인지 좀 알아봐라. 여러분, 꿈을 꾼 사람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 꿈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결국은 아무도 그 꿈을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이 명령을 다시 내립니다. 너희가 내 꿈이 무엇인지 알아내지 못하면 너희가 말하는 그 지혜, 그 주술, 그 모든 것은 거짓말과 망령된 말로 꾸민 것일 밖에 없다. 그러니까 술사들이 왕에게 또 말합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사정을 설명을 하니까 왕이 진노하면서 여봐라, 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은 다 죽여라. 사기꾼이다 이게. 그것도 못 알아 맞추면서 무슨 지혜자고 무슨 점술가고 무슨 무당이라고 그러냐. 다 죽여라. 그래서 그 명령과 함께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아 나섰다 그랬어요. 이제 왕이 꾼 꿈으로 인해서 바벨론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지혜자, 모든 점술가, 모든 무당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왕의 명령을 받은 근위대장 아리옥이 왕의 명령을 실행하려고 나가면서 다니엘에게 그런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말을 듣고 이 왕이 너무 급하시다. 그러면서 16절 다니엘이 왕에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허락을 했겠죠. 그래서 다니엘이 17절 그 사실을 친구들에게도 알리고 18절 그들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자기도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응답받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은밀한 일로 인하여 바벨론의 많은 지혜자들이 죽임을 당할 형편이 되었으니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왕에게 보이신 그 모든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자,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지금 이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지금 다 죽을 판입니다. 자기만 죽는 게 아닙니다. 그 바벨론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 점술가들, 무당들, 박사들 다 죽을 판입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요 무당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의 무당, 진짜 무당이 한 1000명 된대요. 진짜 무당. 진짜 무당이라는 것은 신접한 무당. 그게 진짜 무당이에요. 그 나머지 한 30만 정도 무당, 역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 너무 많죠? 역술가, 점쟁이, 점 보는 사람 한 30만 정도 된다. 그 사람들은 신접한 사람은 아니고 뭐 주역을 공부를 했든지 뭐 이렇게 저렇게 뭐 했던 사람들이요. 자,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여러분 뭐 지혜자라고 그러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겠어요. 자, 우리나라의 조그마한 나라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바벨론 제국 내에 수많은 민족 국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다 죽이려면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좀 죽어나갈 판입니다. 얼마나 급박합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니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응답을 하시고 응답을 하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나면 가장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세 친구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함께 기도하게 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기도의 동력자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다니엘이 함께 기도하는 세 친구를 기도의 동력자로 두었던 것처럼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의 동력자.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으면 지금부터 만드시기를 바라요. 기도 동력자가 있어야 돼요.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네. 우리 야베스 기도학교 할 때 기도 동력자 만드는 거 다 가르쳐 드렸는데 아마 그거 하신 분들은 기도 동력자들 지금 명단도 갖고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동력자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새벽에 교회 나와서 같이 기도하는 분들은 다
저의 기도의 동력자들이에요. 저도 그들의 기도의 동력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도 반드시 제가 새벽 기도 나오신 사람한테는 다 보내드립니다. 물론 이렇게 등록한 사람한테만 보내긴 하지만은 다 보내드립니다. 기도의 동력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많은 것처럼 함께 기도하는 동력자들의 합심 기도도 역사하는 힘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 다니엘도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다니엘과 함께 세 친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응답이 되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서로 따로 떨어져 있는 공간에 있다 할지라도 함께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동력자들이 같이 기도한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혹시 또 시간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시간이 달라도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따지지 말고 기도하는 동력자들을 많이 두시고 함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다니엘이 세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서 이제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 은밀한 것이 뭐예요? 느부갓네살이 혼자 잠자다가 꾼 꿈, 물론 뭐 혼자 꿈꾸는 것이요. 그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에요. 은밀한 것. 느부갓네살 꿈꾼 자기도 몰라. 뭔지 모르.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은밀한 것이랄지라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면 다 드러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저희 김건실 보원사는 어젯밤에 주무시다가 무슨 꿈을 꾼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알 수가 없어. 말해주지 않는다면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개인적인 거예요. 아주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은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꿈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꿈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도 주관하시고 사람의 운명도 주관하시고 세상의 역사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20절 지혜와 능력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고 노래를 했습니다. 21절 여호와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펴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여호와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처럼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고 고백하시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응답받으시고 은밀한 것까지 보여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시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존귀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다분히 여호와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드러나는 그런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당시에는 잘 몰랐겠지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의도한 거예요.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꿈을 꾸게 하시고 기억도 하지 못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왕이 나라 안에 모든 지혜자들, 박사, 무당들 총동원시켰지만은 도무지 알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알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다 알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으로 말을 합니다. 왕이 물은 것,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그 꿈의 뜻이 무엇인지 해석하라 하신 것은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습니다. 지혜자들이, 점술가들이 왕 앞에 고백한 내용이에요. 신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신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존귀하게 세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직 한 사람, 다니엘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셨다. 졸지에 여러분, 다니엘은 그들의 말에 의하면 신이 된 거예요. 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한 그대로 다니엘이 알았으니까 다니엘은 뭐가 된 거예요? 신이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이 그 꿈을 꾸게 하신 분도, 그 꿈을 알게 하신 분도, 그 꿈을 통해 계획하시는 내용도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에 의한 것입니다. 분명하게 밝혔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존귀하게 했고, 그렇게 하는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도 존귀하게 높이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쯤 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다니엘이 왕이 꾼 꿈의 내용과 그 꿈이 가진 의미를 낱낱이 막힘이 없이 줄줄줄줄 말을 하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뒷편에 나가 보면은 46절, 느부갓네살 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다니엘 앞에 엎드려서 절하였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47절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할렐루야. 누가 그랬다고요?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 왕이 그 입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벨론 제국의 왕이면 가히 신이라 칭함을 받을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넓은 제국에 다 짓거요. 다 짓거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제일 부자 김정은이래요. 김정은. 다 짓거니까. 하여튼 모든 게 다 짓거요. 그냥 가져가고 다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김정은이 제일 부자래요. 근데 여러분, 조그마한 나라에서도 말이죠, 지가 왕로를 타잖아요. 왕로는 신이야, 신. 아주 신처럼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넓습니까? 제국이에요, 제국.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나라, 그 모든 나라를 통틀어서 하나로 다스리는 걸 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국의 왕인이
얼마나 그 위세가 대단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서 절을 했다는 거예요. 야, 이거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어요. 자,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여러분, 누가 감히 다니엘 앞에 함부로 대할 수 있겠어요? 왕도 절하는 사람인데. 아무도 알지 못하는 왕이 꾼 꿈을 알아낸 다니엘이니까 여러분, 제국 안에 있는 어떤 지혜자도 다니엘 앞에 자기 지혜에 있다고 나설 수가 없어.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이 세운 거예요. 어떻게 했길래?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사람 다니엘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렇게 존귀하게 세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을 존귀하게 세우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여호와 이름을 높이시고 기도하는 사람 되셔서 기도하는 사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18절 말씀에 보면은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구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할 때 응답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지금 상황은 대단히 위급한 상황입니다. 바벨론 제국 내의 모든 지혜자들, 박사들, 무당들, 이런 사람들이 다 죽게 될 상황이에요. 지금은 무당이라고 그러면 그럴 것이기 하지만은 그 당시에 무당이라 그러면요, 또 점술가 이런 사람들은 지혜자의 반열에 속해 있는 거예요. 제사장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이 나름대로 신분이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죽게 될 상황이에요. 한두 사람도 아닙니다. 아마 모두 다 합하면은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일 텐데 그게 다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까지 다 죽을 상황입니다. 그것도 다른 일도 아니고 왕이 꾼 꿈을 알지 못한다고 죽이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다고 달리 피할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근위대장 아리옥의 말을 듣고 생명을 구하고 왕으로 하여금 무고하게 사람을 죽이는 일을 방관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니까. 자비가 풍성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에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다가 응답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에 이 말씀들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우리 함께 우리도 다니엘처럼 기도하여 응답받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